성도들과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의 인생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꼭 그와 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장래가 매우 촉망되는 신경외과 의사 선생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에 학사하고 캠브리지 대학에서 석사를 하고 예일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학력을 보면은 세계 제1의 학위를 가지고 졸업할 때 또 쓴 논문이 우수 논문상을 받을 정도로 아주 위대한데, 또 학문적으로만 뛰어날 뿐만 아니라 이 기술도 매우 뛰어나서 수술을 잘해가지고 신경외과 쪽으로 아주 큰 이름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환자들을 돌보고 많은 환자들을 치유하는 동안에 인생이라 무엇인가를 많이 생각을 하는 중에 어느 날 내 몸이 조금 이상해집니다. 36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몸이 이상해서 정밀 검사를 해보고 CT를 찍어봤더니 나의 두 폐 안에 암과 종양세포가 가득한 것입니다. 손을 쓸 수 있는 시간을 완전히 지났고 이제는 생명의 죽음만을 기다려야 된다는 본인과 동료들의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때 그날의 기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멈추고 나의 미래는 녹아내렸다. 사랑하는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없는 시간이 내게로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참 젊은 나이 아닙니까? 36, 36이면 아주 젊은 나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평균 수명이 75세, 80세 이런 시절에 상상하지도 못한 신혼부부에게 이런 일이 닥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미래를 생각하는 시간이 멈춰버렸고 미래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계획한 모든 페이퍼가 녹아내리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도 더 사랑할 수 없고 또 만나고 싶은 사람도 더 만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약을 해놓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밀려 들어오니까 수술을 안 할 수 없고 계속 할 수 있는 만큼 수술을 하다가 이제 손이 떨려가지고 수술을 더 할 수 없을 때 메스를 놓고 1년 반 동안 투병을 하다가 37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폴 칼라니트라는 미국의 유명한 사람이 쓴 책에 나오는 이야기죠. 본인의 이야기입니다. 부인하고 같이 썼는데요. When breaths become air, 숨결이 바람이 될 때 하는 아주 유명한 그레벨의 시를 가지고 거기다가 붙여놨습니다. 영국 시인 그레벨이 사람은 숨을 쉬고 있지만 호흡을 하고 있지만 죽으면 다 바람으로 돌아가 버리고 만다. 사람은 움직이고 있지만 영혼이 떠나버리면 다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고 내가 지금 살고 움직이는 것 같아도 무로 돌아가 버리고 만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1년 반 동안의 투병을 하면서 깨달은 이야기를 써놓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간증도 나와 있는데요. 젊은 날에는 목회자가 되고 싶어서, 목사가 되고 싶어서 서원도 하고 하나님 앞에 참 신실하게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고통당하는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는 또 사명감으로 의사가 되신 분이라 그래서 참 더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깨달은 진리가 뭐겠어요? 첫째는 사람은 남은 알 수 있어도 자기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남의 뇌를 고쳤습니다. 남의 신경을 고쳤어요. 모든 악성 종양을 치료하는 제1의 의사였는데 내 몸에 자라고 있는, 내 속에서 자라고 있는 종양은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가 어느 날 다 퍼진 다음에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뭐냐 하면은 자기를 아는 일이다. 나를 아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없다.
자기의 수준에 맞는, 자기의 나이에 맞는 생활하는 것도 매우 어렵잖아요. 20대가 막 세상을 바꾼다고 설치는 것도 좀 우스꽝스럽고, 40대가 또 뭐 20대처럼 영포티 그래가지고 설치는 것도 그것도 추합니다. 60대가 막 돼가지고 나는 청바지 입고 다니는 그것도 좀 추해요. 다 사람이 자기의 수준에 맞게, 나이에 맞게 그렇게 살아야지. 20대가 뭘 안다고 세상을 바꾸고, 40대는 또 무슨 영포티라 그래서 나는 젊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지도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자기의 나이에 맞게, 자기의 삶의 수준에 맞게 사람이 살아야지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여러분도 매스컴 통해서 봤지만 43살 된 유부남이 27세 시립사원이 자매가 자기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사람들에게 인터넷에 올린 글을, 여러분들 그거 신문 났잖아요. 얼마나 그랬으면 신문 나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 여자가 너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단지 회사에서 그냥 호의를 베푼 거일 뿐이다. 착각하지 마라. 그리고 네 딸도 하나 있는데 너의 딸이 그 40살 된 유부남을 좋아하면 좋겠냐. 그렇게 막 공격을 했는데 그 참 마음에 들더라고. 그 공격이 그게 마음에 들잖아요. 뭘 영포티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어. 진짜 어림없는 이야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아는 게 제일 어렵고, 가장 쉬운 게 또, 가장 어려운 거는 자기 자신을 아는 거고, 가장 쉬운 건 남 욕하는 거랍니다. 남 욕하는 거 뭐 닥치는 대로 하면 되고, 입 벌린 대로 하면 되고, 걸린 대로 하면 되니까 그거는 너무 쉬웠다. 근데 그걸 너무 쉽다고 해서 막 한다고 해서 인생이 지혜롭게 보이냐면 또 그거는 전혀 아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삶의 가장 찬란한 가치는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삶의 가장 위대한 가치. 죽기 전에는 몰랐답니다. 죽음 선고받기 전에는 예일대학이 최고고, 스탠포드가 최고고, 캠브리지 대학교가 최고니까 학사는 여기서 하고 석사는 여기서 하고 예일에서 박사까지 하고, 아이 학벌로 누가 당해? 세계에서 제일 좋지. 근데 막상 죽음이 딱 닥치니까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가치가 하나도 없어지고,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거다. 그거 외에는 없다는 거죠. 딸을 놓고 죽어야 됩니다. 1살, 2살 된 딸을 놓고 죽어야 되니 이 딸이 얼마나 아버지 없는 세상에서 살 걸 생각하니까 슬퍼서 딸에게 편지를 써놓습니다. 딸아, 내가 이 글을 읽을 때쯤에는 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내 아버지에게 충만한 기쁨을 주었음을 기억하기 바란다. 너는 너의 존재만으로, 어린 그 삶에 너의 그 출생한 것만으로도 나에게, 투병하는 나에게 큰 기쁨을 줬으니까 낙심하지 말고, 뭐 그 뒤에도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다 소개를 못 해드리지만, 너무 낙심하지 말고, 너무 또 아빠 없는 세상이라고 또 삐뚤 길로 가지 말고 바른 길로 가라 하는 그런 부탁을 써놓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큰 가치가 있는 겁니다. 내 혼자 사는 거 행복한 거 아니죠. 김인성이라는 어떤 철학자가요, 철학과를 다 대학원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느 날 아침에 막 출근하는 게 보여요. 어디로 갈까? 철학적 사유를 해봤어요. 도대체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어디를 가는 거냐? 그래 가는데 보니까 뭐 삼성도 가고 현대도 가고 대기업도 가고 중소기업도 가고 다 돈 벌러 가잖아요. 그래서 돈은 왜 버느냐? 어떻게 버느냐? 그 기업가의 꿈과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나는 저 회사에 들어가면 도구밖에 되지 않는다. 나는 회사에 부속밖에 되지 않는다. 나는 저런 삶은 절대로 살기 싫다. 그래서 산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나는 딴 사람의 부속품의 인생을 살고 싶지 않고 부속품된 인생도 살기 싫다 해서 산으로 들어갔어요. 나는 오로지 나만을 위해 살겠다. 나 자신만을 위해 살겠다. 그러고 산에 들어갔는데 11년을 산에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나는 나를 위해서만 사는 삶에 지겨움을 느꼈다. 나를 위해서만 사는 이 삶은 너무나도 지겹다. 아무도 위하지 않고 산속에서 오직 나만을, 올리 나만을 위해서 산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는 지겨워서 못 살겠다. 철학적 사유를 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제는 좀 사랑도 하고 싶고,
이제는 남을 위해서 희생도 좀 하고 싶다. 그런데 다 늙어버렸어. 산속에서 11년 돼가지고 뭐 곰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누가 처녀하고 결혼하겠냐 그 말이에요. 이제 시간이 다 가버려서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가까이 있는 사람들 사랑하고 살아라, 그게 참된 가치가 있는 거다. 그들 위해서 수고하고 그들 위해서 희생하는 삶이 결코 버려진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사라져도 여전히 할 일은 있다 하는 거죠. 내가 시한부 판정을 받고 인생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메스를 놓고 도망가고 싶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약속해 놓은 사람들이 막 밀려오니까 수술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깨달은 거야. 나에게는 희망이 사라지고 절망이 찾아왔지만 나는 여전히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게 뭐냐? 사람이 끝까지 할 수 있는 일은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다. 그래서 손 떨려가지고 이 메스를 놓고 수술 칼을 내려놓은 다음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말로도 사람을 치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 말을 하는 것보다 의사 선생님이 와가지고 얼굴이 좀 좋아지셨네 그러면 기분 좋잖아요. 막 병이 나을 것 같잖아. 그 권위 있는 말 한마디라니까 사람이 치료되는 거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올량한 혀가 생명나무라. 올량한 혀, warm hearted tongue. 이거 뭐냐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이 통, 이 혀, 말, 이거는 생명나무다. Tree of life. 이건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거다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은 몸이 다 굳어가지고 암으로 막 시달릴 때도 끝까지 나의 혀를 움직이게 하시고 사랑했다고, 고마웠다고, 인사하게 하고, 치료되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게 되었다.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36살, 7살에 갔지만은 아마 이 책은 뉴욕 베스트셀러에서 지금 몇 주째 1등을 하고 했던 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시간 되면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거냐? 그리고 왜 그렇게 똑똑한 사람에게 이런 게 닥쳐가지고 감당할 수 없게 되느냐 등등을 알게 되는데, 삶의 시간,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어요. 우리가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존재요, 바람으로 돌아가야 되는 존재요, 시들어야 되는 존재요, 묻혀야 하는 존재요, 없어져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면 모세가 인생에 대하여 상고한 유일한 시입니다. 모세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아담이 범죄해서 인간의 삶에 죽음과 사망과 저주와 사탄과 질병이 왔다는 것을 최초로 문서로 기록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죄의 능력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 누구보다도 인생의 허망함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 어떤 사람이라도 인생의 무료함과 무상함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90편의 제목을 아담의 범죄로 인한 결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어떤 길로 가게 되느냐? 영원에서 티끌로 돌아가게 되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 아니에요? 범죄만 하지 않았으면.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때부터 사람은 다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누가복음에 보면 한 부자가 나오잖아요. 소출이 많아요. 너무나 농사가 잘 됐어요. 쌓아둘 창고가 부족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내 곡식을 쌓아놓을 창고를 짓고 거기에다가 많은 재물을 쌓아두리라. 그리고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평안히 먹고 마실 양식을 많이 쌓아놓았으니 내 영혼아 이제는 먹고 마시고 쉬고 즐거워하자라고 하리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이 쌓아놓은 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랬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돌아와 영혼을 찾으면 그냥 가야 돼요. 그냥 가는 순간
그 많은 물질은 누구께 됩니까? 그 많은 돈은 누구께 돼요? 그 많은 재물이 누구께 되겠냐고 오히려 하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그 사람은 농사 짓는 기술이 있었죠. 소출을 많이 저장하는 저장의 기술도 있었고 세상의 농사의 기술도 많이 하고 똑똑한데 그 사람 보고 왜 예수께서 어리석다 그러느냐? 3년 뒤를 몇 년 뒤를 계획하면서 오늘 밤에 일어날 일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는 사실, 인간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끝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 보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더라도 영혼에 잇대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서야 될 텐데 그때 거기서 나 어떤 대접을 받을 거냐, 그거 고민할 필요 없어요. 오늘 여기서 어떤 삶을 사느냐가 그때 거기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위해 살고 주의 영광 위해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의 면류관을 줄 줄로 믿습니다. 막 사람을 하나님께서 홍수처럼 쓸어가시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꽃처럼 풀처럼 사라지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이면 시드는 것 같아요. 다 시들잖아요. 한 줌의 죄로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목회하면서 사람들이 돌아가시면 화장터에 따라가잖아요. 사람이 한 줌의 죄가 되어서 돌아나와요. 1시간 20분 지나면요, 옛날에 벽제 화장터 재래식일 때는 막 2시간도 걸리고 3시간도 걸렸어요. 근데 지금은 1시간 20분 딱 되면요, 한 줌의 죄가 되어서 나와요.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아이고, 이렇게 돼 나오려고 그렇게 많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욕심 부리고 까탈 부리고 사람들 못 살게 굴고 욕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험악하게 살았나 싶어요. 내가 도대체 왜 이런 일을 사는가 싶어요. 그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러려고 이렇게 열심히 욕하고 남을 비난하고 잘난 척하고 까탈 부리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냥 막 침소 봉대하고 얼마나 여러분 그 허망한지 몰라요. 자, 핸드폰 좀 꺼주세요. 계속 진동이 아까부터 계속 오는데 찾아봐. 다 꺼내봐. 다 꺼내가지고 보니까 꺼요. 다음 주부터는 핸드폰 울면은 식사 다 대접하는 걸로 합시다. 다른 사람이 시간을 이렇게 많이 뺏으니까 오케이, 33,300원짜리 쿠앤쿠 다 사야 돼. 약속할 사람 아멘. 또 안 하고 있어. 아멘. 다른 사람 시간을 이렇게 많이 뺐잖아. 지금 얼마나 귀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1분이지만 이게 몇백 시간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밥을 사라고. 알았지? 어디 가지는지 잊어버렸네. 그래가지고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붕붕 날아가요. 휘휘 날아가죠. 막 날아가요.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고생한 인생.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고생한 이야기 들으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저리 가라지.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해요. 한 번의 죄로 인해 가지고 인간이 흙으로 홍수로 꽃과 풀과 같이 시들어지고 수고와 슬픔뿐으로 막 지나가고 있어요.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 것인가? 그걸 질문하고 있어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고 하다가 노여움의 능력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노여움의 능력이 뭔가를 잘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논문을 쫙 찾아보니까 노여움의 능력, 파워 오브 레스라는 논문이 많더라고. 수백 권이 있더라고. 이야, 이것도 하나님의 진노의 능력이라는 논문이 많아요. 그래서 그 프린스턴 대학에서 나온 논문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막 세세하게 막 아주 많이 써놨더라고. 그 사람들 논문 쓴 사람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많이 당한 사람 같아요. 그래서 내용을 다 알고 있어. 그래서 막 이렇게 써놨는 거 보니까 막, 그런데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내가 나를 지켜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 사람이 섰어요. 나의 죄가 따라왔어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내가 나를 지킬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속이고 죄 안 지었다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안 돼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안 지었다 그러면 천국에서 비디오 틀지도 몰라요. 내가 나를 지킬 수 없다. 나의 친척도, 나의 부모도, 나의 재물도, 물질도, 명예도 나를 지켜줄 수 없을 때, 그게 하나님의 진노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내가 나를 지켜주실 때, 지켜줄 수 없을 때 나를 보호하는 것은 오직 예수 믿음이다. 십자가의 피만이 우리를 보호할 수 있어요. 내가 가졌던 그 믿음만이, 예수 믿는 믿음만이 마지막 날에 나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믿음, 십자가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피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그날에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 자랑스러워하는 학교도, 명예도, 물질도 절대로 나를 지켜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만이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지옥은 없을 거다. 어떻게 몸과 영혼이 지옥의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가서 풍덩 빠져서 영원히 고통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돌보지 않을 수 있느냐,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게 교파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옥도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나? 없는 지옥, 있지도 않는 지옥, 사라질 지옥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 아들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존재하지도 않는 지옥 때문에 아들을 그렇게 무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진노와 지옥을 반증하는 것이고,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믿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심은 세상을 멸망시키려 함이 아니요 세상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지옥에서 건지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진노에서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의 피에 닿을 때, 예수의 십자가에 닿을 때, 믿는 사람들의 영혼에게 닿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은총과 긍휼로 바뀐다는 거죠. 십자가의 피가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고 우리에게 은총과 긍휼을 줄 수 있는 이 베이스를 만들고 원인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떤 기도를 하고 남은 평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귀신 들린 딸을 둔 엄마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눈먼 소경 바디메오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엎드려서 기도할 다 들어주세요. 나는 목회를 하면서 목회를 이렇게밖에 못하냐 해서 막 어려울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 그런 기도해. 하나님, 우리 가문에서, 함상김씨 가문에서 내가 최초로 목사를 하는데 부족해도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용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몇 대 동안 믿은 거 그 자랑 안 돼요. 죄짐은 몇 대째인데 그 모양이나 일어나오잖아. 근데 우리는 처음이니 용서하소서 이러고 아멘. 다 용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침에 우리를 기쁘고 즐겁게 하소서. 아침에 일어날 때 수고와 슬픔뿐인데 고통 가운데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케 하사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눈 뜰 때마다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 하나 고생하는 것, 나 하나 죽을 고생하는 것, 죄 때문에 죽을 고생하는 것 당연합니다마는 영광을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내 자식들만큼은 나처럼 수고하지 죽을 고생하고 살지 않게 하시고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소원 안 해요? 우리 자식들 잘 되는 거, 뭐 나 하나 고생하는 거. 여러분, 나도 개척교회에서 30년 동안 오면서 죽을 고생했다. 나 레전드다. 고생 레전드야. 나 왜 아멘도 안 해? 남 고생했다니까 뭐 고소해가지고 아이 참기름이지 뭐 이런 엉뚱한 그 머리를 끄덕거리지 말라는데 자꾸 끄덕거리네. 응? 고생했잖아. 그래도 기도가 있어요. 내 자식들만큼은 주의 영광 나타내 주소서. 하나님, 나 작은 일 하고 있습니다. 작은 가게 하고 있고 작은 일을 하고 있지만은 직장 생활 하고 있지만 이거 흔들리면 내 마음도 정신도 흔들립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손이 하는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흔들려 보세요, 여러분. 아무 직장 생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밑에 사람이 내 위에 올라가 보세요. 100% 우울증 걸려요. 여러분, 내가 대기업에서 신우에 20년 했어요. 예? 아침마다 약 먹으러 가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밑에 사람이 내 위에 올라가 버려요. 죽을 지경이에요. 해고 통보 받아보세요, 여러분. 우울증 걸리고 죽습니다. 여러분, 조그만 가게, 조그만 사업들 하고 계시는데 그거 흔들리면 죽어요. 마음과 정신이 피폐해져서 죽는다고요. 그래서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이것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침마다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영광을 우리 자손들에게 나타내시고 내 손이 하는 일, 작은 일이지만 견고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여러분 생애를 견고하게 해주시고 기쁨과 즐거움 주시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행복하게 해주시고 여러분 자녀들 만대까지 축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